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분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 눈에 고통이라고 보이는 것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큰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시인의 눈에는 온통 시로 보입니다. 미술가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죠. 식물학자는 시골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야생화를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감동을 자아내죠. 조그마한 꽃밭도요,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듯이 우리의 마음도 역시 가꾸는 만큼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면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거죠. 이런 옥토에는 무엇을 심든지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불평이 가득한 이 쓰레기장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곧 시들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어떠한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에 거룩한 향기라든지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꽃을 심기 전에 뽑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불평의 잡초를 뽑아버려라. 여러분, 불평은 버려야 될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평해요. 불평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매우 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아도 아름다운 꽃을 보지 않고 그 향기를 맡지 않고 거기에 장미꽃에 있는 가시만 본단 말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매우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그럼 불평하는 자는요, 자신이 말하는 불평 때문에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자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결단코 생기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쓰레기장이 된 것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자꾸만 파리가 몰려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감사는 행복이 들어오는 창문이에요. 감사는 행복을 지지해주는 기둥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감사를 선언하십시오. 감사를 만드십시오. 감사를 보십시오. 감사를 들으십시오. 감사를 마음에 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당할 수가 있거든요. 불평을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미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미 기적의 길을 걸어가고, 이미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잘하는 인물인지 아세요? 요셉 아십니까?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 상처 속에서도 불평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다. 이 요셉이는 오늘 이제 결석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요셉이라는 친구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형제들의 모함과 시기를 받잖아요. 전혀 형님들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마른 운동에 떨어져요.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결국은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동침도 아닌데 동침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도 일절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악망하는 가운데 살았거든요. 간수쟁이가 열쇠를 요셉에게 맡기는 정도였거든요. 자, 그렇게 아주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사람 요셉. 여러분, 다니엘 압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면 사적으로 치부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높은 지혜에 지금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말이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일을 했더니 오히려 사적으로 해서 건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국무총리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십니까? 바울은요 예수 전당 불신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 평안함, 기쁨, 하늘의 상승함을 심어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전당 불신지어 가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서 감옥에 넣어졌어요. 착고에 매이게 되고요. 그 칙칙하고 공방에서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흔들리더니요 착고도 풀어지고요 감옥문이 열려져서 나와가지고 판수님이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위대한 기적의 사람들이죠.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요 직장과 상사를 욕할 때 당신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 나는 살아있어 감사하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한 달만 아니면 석 달만 불평 없이 살아보십시오. 당신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축복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에게 위대한 행복은 반드시 문을 열고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 사람에게요 불평을 말하는 것은 에너지 뱀파이어라서 하는 거예요. 뱀파이어가 뭔지 아세요? 흡혈부대. 우리 그 준혁이라고 세수망의 친구가 우리 집에 토요일에 왔다가 주일날까지 있다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 이거 안 찾아봤거든요. 그 뱀파이어가 뭐냐면 흡혈귀에 드라큘라에 그러다보고 그 2학년짜리가 난 그런 줄 알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만하는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 에너지를 이렇게 뭐라 그랬죠?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어넣을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장납니다. 일어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연장된다. 그것을 스폴전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감사의 꽃,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의 자초를 뽑아버려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에 자초를 뽑아버려라.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버려야 될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그 신문의 한 칼럼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의 통계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아침 기지개를 펴면서 건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죽을 100만 명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당신이 배고픔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5억 명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비를 피해 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 있는 75%의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다 그러면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일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불을 끄고 있다 그러면 세상에 20억의 문명자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산소망 가운데 가고 있다 그러면 박지혜 집사님 50억 명이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부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구원해줘. 이 사실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복을 깨닫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욱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대의 삶이 매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무의미하다고 여겨졌던 그대의 삶조차도 처절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 둘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면서 놀라우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지 않고 받지 못하는 것, 없는 것만 보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나 자신을 이웃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현대인들은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쟁의 그 불가피한 무한 경쟁 체제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 체제 속에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 비교하게 돼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만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깊은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러한 경쟁 체제에서 생겨나는 것이 비교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가졌다 못 받았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의식의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마침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자신과 타인이 비교하기 이르게 되는데 이 자신과 타인과 비교를 했을 때 찾아오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상대방보다 내 자신이 좀 비교해서 우월하다면 우쭐하면서 찾아오는 그 우월감이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보다 내가 덜 가졌다, 못생겼다, 우리 집은 그렇다, 나는 사회생활이 그렇다 이런 생각으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열등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부작용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독처럼 치명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우월감을 가지면서 우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열등감을 하면서 비축되는 거, 이거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 거 교만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못 가졌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도 깊은 열등감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비교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비교라는 거는 가장 자신보다 무언가를 빠르게 성취한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보다는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하잖아요. 뭐라고 벌써 취직했어? 이야, 우리 아들은 아직도 이력서 못 하는데, 아니 걔는 그 대학에 들어갔나? 아니 우리 아들은 지방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런 거. 그 후배가 벌써 승진했다가, 야, 난 아직도 말단 사원인데 말이지,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아파트 샀어? 33평? 야, 뭐냐 이거. 아직도 전세인데 언제 이 캄캄한 방에서 벗어나나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낮추어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 같습니까? 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체면이고 체념이고 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허하게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아를 자랑하지 않는 그 겸손과 모든 상황을 체념하며 좌절하는 것은 하늘이 다른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고통의 대부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보다 돈이 없어서, 남보다 못생겨서, 남보다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해서, 남보다 기회가 없어가지고, 남보다 좋은 직장이 아니고 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움켜쥐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또 아무리 높은 지위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욱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그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요,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행복한 것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A항, 타인이 1억 원의 연봉을 받을 때,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버는 건가요? 1억 원 연봉을 받을 때 너 6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 또 B항, 타인이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때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나요? 너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라. 그래서 행복한 게 어느 거냐고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학생들이요,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하버드 학생들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6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천만 원을 선택해. 여러분들은 저는 6천만 원 선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하버드 학생들은 좀 하품나는 인생들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봐요. 학생들은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대신에 상대적인 우월감을 높게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이죠.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 비교와 상대적 우월감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될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뭐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해요. 아멘. 아무것도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서 사단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당신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비교들, 만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잘해야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 올바른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나가면 거기서 성공이 오는 것이, 거기 기적이 오는 것이,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형통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할 필요 없고, 옆집하고 내 집하고 비교하고, 옆집 자식들하고 우리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직장 옆에 있는 아저씨 직장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 이웃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하라. 아멘.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자기보다 못하면 비참한 걸 비교하잖아요. 남보다 나오면 우쭐거리는 자만심을 갖게 하잖아요. 또 언제 지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압박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단의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께서 오늘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면서 비참한 감정 또는 자만심, 그는 압박감을 계속 휘몰아주는 게 뭡니까? 이것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저런 조건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에 덫에 걸리는 것은 바로 사단의 덫에 걸립니다. 이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나의 인생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침체의 늪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언제나 더 똑똑하고 더 재능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감사할 수 없어 참 행복과 평안과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비교의식이라는 마음의 자초를 뽑아버리십시오. 아멘.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들만 헤아려보세요. 그렇다면 그대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쫓아서 더 하나님의 감사가 들릴 때 일어나는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크게 한번 해라.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게 한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풀어줄게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우리가 영어 잘하는데 한번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뭐냐, all circumstance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모든 사건 안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모든 일과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러분, 요즘 여름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에 관한 애화인데 한번 들어봤었겠죠. 어떤 여선생이 산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그때 교감실로부터 다음 학기에 교과 과정에 대한 논문을 내달라는 공문이 왔지만, 여기 여름 휴가를 갔으니까 공문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그녀의 지인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그 여선생이 휴가를 마치고 이제 집에 컴백에서 돌아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자신이 해고되었어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말해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조직, 모든 환경에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는 밀려오는 어떤 불평, 원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 절망에 빠져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가면서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마음의 어떤 절망과 낙심을 이겨버리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막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셋째 날 그녀를 눈여겨본 한 이웃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당신 같은 분은 크리스찬 학교에 가야 됩니다.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랬어요. 그래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1학년 선생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바로 그 학교에 취직했다.
그 전설이 우리의 전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전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전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풍성하게 해줍니다. 아멘. 감사는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멘.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거죠.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 요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깊이 어원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 깊은 속에는 교만과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감사치 못할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박부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환경적 천국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당신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아멘. 고난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 나만 당하는 것도 나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자에게 신경에도 좋은 기회와 찬스들이,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나폴레옹은요, 보통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어떤 권력과 그 높은 신분을 진 황제였지만, 세인트 헬레나 성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밖에 없었다. 이하는 마음 반대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삼중 고통했을 때 헬렌 켈러 인생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불구였지만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는 환경에 상관없이 참으로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가 되면 아멘 합니다. 예자 집사님은 아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했죠. 범사라고 해서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신앙이라는 건 한 순간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감사라는 거죠. 아일랜드에서 좀 말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거예요. 아멘. 1000억대를 가지고 호텔 왕자가 되겠다고 비리와 이런 걸 저지르다가 그 송사자는 한순간에 불기에 맞아 죽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는 내가 부자야. 아멘. 내가 천국의 킹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난 구원받았잖아.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영생 얻었잖아.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자유함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잖아요. 아멘. 이 동네는 아멘 안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걸음걸음마다 자옥장마다 보이든 보지 않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대함을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안에도 평생 감사하기도, 감사 찬양, 감사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이 내는 사람 NO, 주일에서 출석 잘하는 사람 NO, 헌신하는 사람 NO, 감사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더 넘치도록 불러주셔요. 불평하면서 지겨운 삶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이 되는 살아갑니다. Thank you, man. 네. 항상 감사하는 사람 멋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의연해 보이잖아요. 담대 보이고 존귀해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데도 찌질이 하면서 울고 불고 없는 거 바라면서 맨날 쭉 젖어서 살아가면 참 보는 사람하고 같이 떨어지고 보는 사람 힘주기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다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지금이 중요해서 종을 볼 때까지 종이 아니라면, 사랑을 행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면, 믿음을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라면, 씨앗은 뿌릴 때까지 씨앗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감사하세요. 아멘. 행운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운은 평소에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자에게 오는 거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습니까? 생각을 바꿨습니까? 바꾼 대로 놔두면 또 잡초가 피고 엉겅퀴가 또 자랍니다. 거기에 무슨 씨앗을 심으라가? 감사의 씨앗을 날마다 오늘 지금 심어. 아멘. 하나님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준다며, 달빛 보고 감사하는 햇빛 준다면서,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 주신다면서, 그것도 스폴전에 얘기했다면서. 알잖아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감사가 있길 바라요. 아멘. 오늘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걸 알고 미리 감사하게 됐어요.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미리 감사. 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어두고 에르살렘 성에 가서,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일에도 못 나오면요 창문 열어놔서 기도해봐요. 여름이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똑같이 기도,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상황을 원망하며 하소연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강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더니,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요. 거기서 살아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해. 오늘 내 집사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있어서 내가 한테 더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다니엘죠. 그래서 말했어요. 그 집사님은 남편의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장로가 될 것을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남편의 구두를 닦으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구두가 이렇게 더러워졌네. 깨끗이 닦아줬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꾸 여보 장로님 하지마. 진짜 김장자의 노알로자가 될 수도 있어. 미안한지 이제 하루는 아내고 하는 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면 다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장로 된 줄을 믿을 수 있게 할렐루야. 나의 전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전설이 돼. 오늘의 내가 나 다니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뽀뽀질을 막 하면 마중물 집어넣으면 이제 뽀뽀질을 막 하면 칼칼칼 나와서 요즘은 그거 보면 되게 반가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미리 감사를 하는 것은요 마중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펑펑 납니다. 우리 가정에 생수연이가 펑펑 납니다. 우리 가정에 부의 역사가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풍성한 공급들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미리 감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하는 기도는 기적을 홀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감사 기도는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하고 마칩시다. 지독하게 가난한 그 미혼모로 태어났어요. 미혼모. 어머니의 품위한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돼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에 가출을 하게 되고 마약복용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가지고 몸매가 107kg을 나갔습니다. 여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 알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섰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1억 4천만 명을 울리는 토크쇼 여왕을 했습니다. 영화 배우로 자산 1조 원의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받는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먹고 싶다는 인기, 존경, 돈을 모두 가진 여성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도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인프레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딱 두 가지인데, 책을 많이 읽어요. 둘째, 감사 일기를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친구가 없으면 강아지에 데리고 와가지고 강아지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책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성경책만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모든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All kinds of book이라 그래야 되나? 모든 책들을 읽은 사람이 다니엘.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오락과 명철이 있어서 3대 왕을 갈아치우면서도 본인은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인프레는 가장 큰 성공에는 책 읽기와 감사하기에 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친구가 없으면 강아지에게 성경과 책을 읽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녀가 밥 먹는 일 외에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것이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5가지를 찾아 기록한다는 일기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뿐이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기지개 펴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감사해요. 그 좋은 거.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감사.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시면 감사.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물에게 화내지 않은 참을성을 주시면 감사. 다섯째, 좋은 책을 읽는데 그 책 써준 저 여자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다고 오프라 인프레는 얘기합니다. 첫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쓰면서 알았다. 둘째,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그때 알았다. 그랬어.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 오늘 그녀를 만든 에너지.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에너지. 아멘. 감사의 습관은 내일을 만드는 당신의 에너지예요.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만, 사는 날 동안이면 더 좋고 석 달이면 더 좋고 한 달만이라도 불평을 제로를 선언하라. 아멘. 그리고 땡큐 매너로 살아가라. 반드시 당신에게 기적은 찾아온다. 축복은 온다. 형통한다. 우리 가슴목적교 이 시간 이후로 적어도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사는 날 동안 감사하는 말만 하시라. 아멘. 땡큐 매너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을 와요. 감사는 와, 감사는 분리듯 일어나고 형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마지막 따라합시다. 불평을 제로로 선언하라. 불평을 제로로 선언하라. 땡큐 매너로 살아가라. 땡큐 매너로 살아가라.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나의 사는 날 동안 내 사는 동안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감사의 씨앗을 뿌린다. 감사의 감사를 선포한다. 감사를 감사로 일어선다. 감사로 기적을 체험한다. 감사로 평안한다. 감사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아멘. 아멘.